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사실 살필 텐데요. 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17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43절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 본문을 다루지만 다 읽지 못하니까요.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을 살펴봤고요. 그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그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들을 쭉 살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을 사실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요한복음 살피는 포인트가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총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나사로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나사로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기적 중에 절정에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에 있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벅찬 본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사랑하시고 이 본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짧은 본문에 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신다. 이 글을 쓴 요한도 인정하고요. 그 여동생들도 인정하고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본 그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주 특별한 대우입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가 병에 걸리고요, 죽습니다.
사랑하시지만 죽습니다. 사랑하면 살아야 되지 않나요? 병이 나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죽습니다. 모순이죠. 사랑은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면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나사로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었다면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살리면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짧게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하십니다. 11장 전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 이런 대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는 명령, 이런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믿음과 기대, 사랑이 충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진짜 주시기 위해 표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대화하십니다. 대화하세요. 오늘도 그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봅시다. 주보에는 제가 대지를 나눴어요. 대지를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데 큰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나누긴 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대지대로 설교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나눴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이 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고, 이 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길 바랍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막으시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을 고쳐준 후에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엄청난 논쟁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살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광야 지역으로 몸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하신 그곳에서 나사로의 병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남매와 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베단이란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채 33km 정도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는 주로 이 가족들과 굉장히 친밀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문에 특별히 이 3남매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 부모가 언급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아마 부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부모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 부모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3남매 중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는 아마 이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3남매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10대 후반 정도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젊은, 되게 어린, 젊다기보다는 더 어린 그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기엔 힘겨운 그런 3남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고요. 그가 병들었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삶의 전체적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입니다. 위기입니다. 가장이 병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이루는 기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요.
저 같은 경우 제 삶의 기초, 기둥 같은 게 뭐 가족, 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뭐 사역이겠죠. 그런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가족이고 사역이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삼남매가 빠진 위기입니다. 자매들은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를 향한 제일 중요한 묘사가 나와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나사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1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도 하시고 5천 명의 남성들을 하루아침에 1시간에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이 자매들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달려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당연한 기대 아닌가요? 당연한 기대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마르다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병은 생계, 위험, 절망, 죽을 병이었죠.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나사로는 죽는 그런 병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는 이 시점에는 그 사람을 보낸 그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 이 시점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사랑, 병 연결이 되나요? 병과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죽음과 아들의 영광,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랑, 병 고침, 이게 연결되지 않나요?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 연결되지 않나요? 평안과 부요, 행복한 가족과 아들의 영광, 이게 연결이 되지 않나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병과 사랑이라니요, 죽을 병과 사랑이라니요, 죽음과 영광이라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한다면 와야지, 사랑한다면 고쳐줘야지. 그런데 현실의 사랑은 이 정의가 어긋날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당장 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을 살펴보죠. 이 두 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막 읽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자,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마르다의 심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소식을 들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이곳에 도착해야 될 때인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러므로라는 동사를 통해 그 원인이 이틀을 더 하시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하세요. 화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즉시
소식을 듣는 즉시 베다니로 가셨다. 자연스럽죠? 혹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문장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는 것이, 죽게 생겼는데 이틀을 더 머무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 문제가 빨리 하루아침에 한 시간이라도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긋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오빠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은 같습니다. 21절 32절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희망을 품던 자매들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랑에 절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았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에요. 오빠가 죽었다고요.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이 나아가지 않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마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36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반응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D.A. 칼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37절과 연관하여 감탄이 아니라 비아냥이라고 말해요.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신다며? 사랑이 고작 이거야? 봐봐, 이거의 사랑이라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결국 죽었잖아. 사랑한다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말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고통. 사랑을 한다면 고통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지 않습니까? 사랑이 고작 이런 거야? 사랑하신다며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고? 제가 예화를 하나 하려는데 지금부터 할 예화는 사실 모든 상황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무게는 각자 다르고요. 인생의 다양한 인생에 경험한 적 없던 당황스러운 큰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이 예화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통찰을 줄 수 있어서 예화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누군가의 아빠로 사는 건 여러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말 못할 힘든 점도 많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것은 더 깊이 저 자신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두 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그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아들에게 박현진이라는 존재, 박현진이라는 아빠가 하는 사랑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왜? 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청 거창한 거였을까요? 오늘 어벤져스 영화를 반밖에 안 보여줬잖아. 지금은 어려서 어벤져스 영화를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것으로 제 사랑을 평가하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조건은 달라질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죠? 청소년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를 보면서 언제예요? 언제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지난번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확신하셨나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요? 조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건가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도 갖고 결국 꿈꾸는 아이돌이 되는 건가요? 아이돌 이제 꿈 다 접었으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시나요? 안 해주는 것을 보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보며 하나님 없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의 삶의 이해와 사랑의 이해 안에서 그대로 활동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보다 크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어쩌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정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없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네 라고 답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 세상에 가둬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정의한 사랑을 깨부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사랑은 이런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려는 사랑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이제 이틀이 지나고, 약간 예수님도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변덕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거죠.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려요. 아까 그 광야로 피한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곳에 다시 간다는 건 어떤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겠다.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가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곁에 있지 않고 죽은 뒤에 그곳에 가는 것은 너희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거 역시 제자들이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마저 생명의 위협으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그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세요. 이거 역시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라는 마리아와 머무시는 예수님, 가지 말자는 제자들과 가겠다는 예수님. 사랑은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7절에 마치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라는 말을 이제 요한이 기록합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했을 때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걸 아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 와서 보라. 예. 시성교회.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 빌립이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생명과 희망,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신 것은 죽은 지 3일이 지나 무덤에 있는 나사로예요. 완전한 죽음, 절망과 슬픔, 죄와 무력감. 예수님은 와서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나사로뿐 아니라요, 절망하는 두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자매인데 오빠의 죽음이란 현실을 같이 경험하면서도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 활동적이고 분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물어야 되는 사람, 그 답을 얻어야 되는 사람, 진리를 찾고 하자는 열정이 더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21절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믿음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실, 오빠의 죽음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였다면 나는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과거에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랬더라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텐데, 이 믿음의 문장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기에 후회 혹은 원망하며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동경합니다. 다시 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뀐 현실을 동경은 해요. 근데 그 현실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오빠가 죽은 상황에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굉장히 큰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과거에 머물며 후회와 원망을 하는 믿음은요, 간신히 미래를 보려고는 하지만 기대가 있는 큰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의 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픈 오빠에게 즉시 오지 않았던 사랑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극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다가 가장 원했던 현실 아닐까요?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믿었다가 후에 찾아올 절망은 또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서 품을 수 없는 희망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반응이 아주 우리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오지 않을 것 같은 저 미래에 둡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문장이 신학적으로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거 잘못한 거 없어요. 정확한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마지막 부활 때, 조금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르다가 그 이후에 쓰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잘못되지 않은 믿음을 고백하고는 있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죽은 지금의 현실, 이 비참한 현실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믿음을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두며 후회와 원망의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믿음을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손에 닿지도 않는,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먼 미래에 두며 그 믿음, 그 소식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있거나 오지 않을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와닿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보라고 설교했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언들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 3주째 이 내용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이 어떻고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은 정말 어떤 희망을 주는지, 어떻게 내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걸 계속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지금의 현실에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어떻게 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서로 나눠보라고 했어요. 자, 좋은 이야기 나누셨나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어요? 많이 나누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나눔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설교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은 지금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예요? 아니면 오지 않을 의미 없는 미래예요? 아니면 지금 현실, 내가 사는 이 현실, 이 상황,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진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과거 말고, 오지 않을 미래 말고, 기대도 하지 않는 미래, 그런 거 말고 내가 부활이야. 부활이 너의 앞에 있어. 너의 비참하고 이해되지 않은 현실, 지금 이 앞에 부활과 생명이 있어. 예수님은 부활을 먼 미래, 의미 없는 미래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자신, 마르다가 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존에는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시간에 더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꼭 이렇게 과거의 믿음이 있고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녀가 믿게 될 그런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 약속하신 분, 세상에 오실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내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인격화된 부활, 장차 실현될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의 현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의 지위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슬픈 현실,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이틀을 유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갖는 믿음이십니까? 활동적이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싶었던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머뭅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거 서운하고 삐져가지고 그런다 막 이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이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 시간에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각자의 기질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자의 기질대로 반응하세요. 마르다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똑같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점잖게 번역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격노하여 콧김을 내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분노하셨다 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도 연민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해 이 정도 아니에요.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뒤흔들어 놓으셨다입니다. 자제하기 어려운 강렬한 감정입니다. 마리아를 보고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절망하는 여인,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복잡하고 망가진 현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그를 어디에 두셨느냐라고 하시니 마리아는 와서 보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 것은 무덤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보았을 때 기쁨과 평안, 확신에 찼지만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에 와서 우리를 보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 때나 울지 않아요. 소중한 것에만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고 있다면 그 물건이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눈치챌 겁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이틀을 유하셨는지, 왜 지금에서 와셨는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표현할 뿐 우리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그 현실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십니다. 아기를 낳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아기를 낳고 제일 큰 변화를 엄마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와 자기가 완전히 연결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해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방황하거나 비참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삶과 자신을 따로 내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기쁨과 자녀의 슬픔과 자신을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부모나 연인 또는 배우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연결된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더 깊이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믿음을 과거에 두며 후회와 원망에 잠겨 있거나,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닿지도 않은 너무 먼 미래에 두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38절.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3일이나 지났고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3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풍습상 완전한 죽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재차 믿음과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믿음, 영광 계속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믿음이에요. 또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정해진 방식,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있거나 의미 없는 미래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주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 방식으로 암시되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셔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산다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죽음을 각오했지만 진짜 죽은 것은 도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면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묻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내 슬픔과 비참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비아냥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내 사랑한 이를 살릴 수는 없습니까? 굶주린 데는 이들을 5,000명이나 먹이시니까 저를 먹일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신 주가 자신을 살릴 수는 없었나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슬픔뿐 아니라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공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우리의 공동 운명에 친히 동참함으로써 세상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생명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박현진아 나오라 라고 하실 때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될 수 없는 현실에 의미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신 것이 우리의 슬픔과 비참, 죄와 무력감, 죽음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볼 때 지금 실존하는 믿음, 현재의 의미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믿음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다라도 끝은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실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오셔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언젠가 여러분도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또 예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우리가 친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삼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나요?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기도해 봅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일하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기도합시다.